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3절까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3절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과 또 오는 금요일 성탄 감사 예배 때 두 번을 나누어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날을 기다리며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고 하나님은 그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그것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성탄입니다. 또 우리 신약 성도들은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것이 재림입니다. 이 구약과 신약의 시대와 상황은 서로 다르지만 그러나 똑같은 한 가지 공통 분모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신약의 성도들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여러분들이 거듭난 주의 자녀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택한 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가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기는 기다리는데 어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가? 아니 어떤 그리스도도 있단 말인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 각자가 원하는 그리스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를 기다리는 우리 아이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저녁에 맛있는 간식을 사들고 오는 부모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고 용돈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고 또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각자 그 아이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부모로부터 얻으면 좋아할 것입니다. 각자 자기들이 부모를 기다리는 그 목적이 다 있다는 말이죠. 자,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흡족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해줄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이 나에게 이걸 해주기를 바라는데 그것을 해주면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줄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우리는 아주 흡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해줄 그리스도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고자 싶어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냐?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질문이 여러분 안에 이번 한 주 동안 내내 여러분 묵상케 하는 질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소원, 나의 꿈을 이루어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은 기다리고 있는가? 구약 성도들은 오래도록 강대국의 압제 정치로 아주 비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거의 포로 이후부터니까 거의 한 400년 이상 동안은 강대국의 압제 정치로 비참하게 살았고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서 자기들을 건져줄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뿐만 아니라 당시의 대부분 유대인들도 다 동일한 생각이었습니다. 짓눌리고 억압받고 고통당하는 그 괴로운 현실에서 자기들을 벗어나게 해줄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마리아도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 찾아온 천사는 지금 그들이 당하는
괴로운 현실에서 그들을 벗어나게 해줄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들이 전혀 생각지도 않았고 기대할 수도 없었던 더 큰 선물을 주실 그리스도를 천사가 전해준 것입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자기에게 찾아왔다는 그 자체가 이미 충격이었고,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뜻을 듣고서 그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리스도,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살펴보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처한 나의 어려움만 해결해 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당한 어려움을 넘어서서 우리를 위해 더 위대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면 충격과 놀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아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발견했을 때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소망하면서 참 기쁨을 여러분들이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알려준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분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마리아에게 알려준 그 메시아의 이름은 예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아이를 낳고 나서 이름을 예수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 예슈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구약의 이사야라는 단어도 야훼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수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신약에 와서 그 발음상 이름이 예수스, 예슈아, 예수가 구원한다. 즉 하나님께서 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메시아를 보내주었고 그의 이름 뜻은 구원자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입니다. 마리아와 당시 유대인들의 소원은 무엇이었냐 하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 강대국의 속박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리아의 소원은 저 강대국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에게 예수를 보내겠다, 즉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하니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자기 민족이 그토록 바라는 바가 지금 이루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리아도 구원받기를 원하고 하나님도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하니까 서로가 이제 맞닥뜨려졌단 말이죠. 그런데 마리아와 그 유대인들이 원하는 구원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이 달랐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리아와 그 유대인들이 기다린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리스도가 달랐다는 것이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 괴로운 현실에서 건진받으려고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보다 더 위대한 구원을 주시려고 예수를 보내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와 하나님이 주겠다는 그 메시아 예수가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것은 마태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기까지 같은데 그 다음에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리아가 기다렸던 구원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차이는 완전히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구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뭐냐?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부터 구원하는 이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신 것이다. 이들은 약자의 서름에서 해방되고자 하는
그런 소원과 다른 구원의 이야기가 기다리는 것과 주고자 하는 자의 구원이 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원하던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려는 메시아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내 육신의 고질병을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오시면 나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분이 오시면 내 부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분이 오시면 내 사업을 잘 일으켜 주실 것이고, 그분이 오시면 돈 많이 벌게 해주실 것이고, 그분이 오시면 잘 살게 해주시고, 내 꿈도 이루어 주시고 등등, 이러한 것들을 해줄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은 기다렸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지은 죄로부터 구원하는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기다렸습니까? 우리는 전자에 더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더 피부로 와닿기 때문이죠. 내가 지금 당하는 이 문제, 주님 빨리 오셔서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너무 힘듭니다. 주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 나의 죄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거는 뭔가 좀 동떨어진 느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는 후자라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이 처한 이 시급한 현실의 문제보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예수를 보내시는 이 일에 더 초점을 맞추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인생들이 지금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하는 이런 모든 원인이 바로 인간 안에 있는 죄 때문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고 불행해지고 깨어지고 아프고, 그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인간 안에 들어와 있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단지 겉으로 보이는 피상적인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도움을 줄 자가 오기를 기다리고, 구원자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하나님은 너희들의 그 일어나는 모든 불행의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를 보내시겠다는 거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고통받는 것은 강대국들의 횡포였습니다. 압제 정치였습니다. 여러분, 왜 이 사회에 횡포가 있습니까? 왜 이 사회에 갑질이 있고, 왜 학교에서는 일진들이 아이들을 괴롭힙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사악한 죄 때문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마귀의 미혹에 넘어갔고, 주의 말씀을 거부했고, 그러자 죄라는 것이 인간의 마음과 영혼에 완전히 장악해버렸습니다. 그의 후손으로 태어난 오늘 우리들, 모든 이 땅의 인류들도 죄가 다 장악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죄로 인한 부패와 오염으로 철저한 이기적인 자기 사랑에 우리는 다 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이기적입니다. 우리 인간은 철저하게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매여져 있습니다. 그 사랑에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조금만 뭐 하나 탁 던져줘도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질투하고 시기하게 되고, 그래서 살인을 저지르고 부모를 공격하고 분노하고 다투고 남의 것을 탐하고 거짓을 증거하면서 악을 행하게 됩니다. 땅을 차지하려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자신의 야망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무참히 살해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모함과 교활한 음모를 꾸미며 사람들을 해치는 것이 이 인간 사회의 역사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바로 죄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인간의 불행의 근본적인 죄가 해결되지 않은 채 그 어떤 인간도 행복은 없습니다. 진짜 행복은 없는 것입니다. 내만 잘 살면 되겠지, 남들이 다 뭐 어디든 간에 내만 잘 살면 된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자체가 불행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 밖에 문을 열고 나갔는데 세상에 사람이 아무도 없고 자기 혼자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돈도 많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데 문 열고 대문을 딱 나갔는데 사람이란 사람은 아무도 없고 혼자 있다. 뭐 행복할 것 같습니까?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불행한지 모르는 일이에요.
인간의 불행의 근본적인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인생은 행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잘 알고 계셨던 하나님은 죄로 인해 불행하게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문제인지도 모른 채 해결책도 찾지 못한 채 죽어가는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의 참된 행복을 위해 계시해 주신 분이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예수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 예수를 너에게 주겠다. 따라서 예수님은 지금 당면한 다양한 여러분들의 문제를 넘어서서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인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고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이 그리스도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거듭난 주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이제부터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예배와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말씀과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기도와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게 하고, 구원의 길을 걷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든 모든 죄로부터 영원한 구원을 얻도록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부터 소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분이 참 그리스도를 기다리신다면 여러분이 지금 당면한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상상치 못한 방법으로 언제 그 문제가 해결되었냐는 듯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되도록 그분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 삶을 새롭게 하실 구원자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리스도는 바로 이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그러면 인간 내면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이 죄를 제거하실 수 있는 분인가?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우리가 우리 죄를 한번 없애보려고 부단히 발버둥 치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를 쓰면 쓸수록 내가 더 죄가 많아진다는 거. 욥의 고백처럼 주여 내 안에 죄가 너무 많나이다. 그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고 하는 그 욥의 고백이 살면 살수록 거룩하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내 속에 죄가 더 많나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 죄를 해결해 보려고 없애 보려고 내면 깊은 곳까지 뿌리 박혀 있는 그 죄를 제거한다는 게 너무나도 어려운데 어찌 예수님은 우리 죄를 제거해 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도대체 그분은 어떤 분이기에? 그래서 오늘 천사는 마리아에게 너희들에게 예수를 보내주겠는데 그 예수는 너희들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고도 남을 만큼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 소개를 하는데요. 32절에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그가 큰 자가 되고, 그 예수라는 분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를 보내줄 것인데 그 예수는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칭송받게 될 것이다. 이 예수가 그런 분이다 하면서 천사가 이 두 예수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서 알려주었습니다. 큰 자, 여기서 큰 자가 된다. 이 예수는 큰 자가 된다. 천사가 알려준 이 구원자 예수는 큰 자가 된다. 성경에서 크다는 말, 앞으로 여러분의 성경에서 크다는 단어가 나오면 뭘로 바꾸셔도 되냐면 위대하다는 단어와 바꾸셔도 됩니다. 동의어입니다. 크다, 위대하다, 광대하시다, 대단하시다,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정말 크고 위대하신, 바로 이 말이 크다는 표현입니다. 비교할 만한, 필적할 만한 것이 없다. 하나님이 창조주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어찌 하나님과 동등될 수 있는가? 필적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할 때 이 크다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묘사할 때에 이 크다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데 구약 성경 보면 주님의 크신 이름을 높이라, 주님의 크신 이름이라고 했고요, 주님의 크신 긍휼, 주의 크신 은혜, 주의 크신 능력,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크다는 단어를 계속 반복합니다. 하나님을 나타낼 때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그 천지를 창조하신 일과 만물을 돌보시는 일과 그 만물을 당신의 뜻대로 지금도 변함없이 당신이 다스리고 계시는 이 모든 사역들은 어느 누구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위대하고 큰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죠. 자, 천사는 하나님께 합당한 이 크다는 단어를 누구에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너에게 예수를 보내줄 것인데, 이 예수가 바로 큰 자가 되고 이 크다는 단어를 오실 예수께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는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아담부터 시작된 모든 인류의 영혼에 뿌리 깊게 내린 이 죄를 제거할 구원자인 예수가 그 구원자에 합당한 이유는 바로 예수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여러분을 죄에서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그 제거할 수 없는, 여러분이 절대 제거할 수 없는 그 무서운 죄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분은 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을 지금 천사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너희 죄를에서 구원할 예수를 보내주는데 그 예수가 바로 큰 자, 곧 하나님이시다. 어느 누구도 필적할 만한, 비교될 만한 대상이 없는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부처와 마호메트와 공자와 등등 많은 성인 중에 한 사람을 이렇게 여길지 몰라도 여러분, 이 예수는 우리에게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분을 그냥 이들과 동등한, 비슷한, 아니요,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와 다 동등한 위치에 두는 것, 이게 다 우상숭배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에 방금 나열된 그 어떤 사람, 예수를 제외한 그 어떤 사람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내지 못해냅니다. 인간의 불행의 문제를 해결해내지 못합니다. 결국 마지막 죽을 때에, 부처가 마지막 죽을 때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나도 모른다. 이게 답이었어요. 어떻게 이 답을 찾아냅니까? 어디서 이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까?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어디서부터 해결합니까? 태어나 보니 죄가 있는데 이 태어나 보니 있는 걸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표범의 몸에 반점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없앨 수가 있느냐? 태어나면서부터 있는 건데 내가 생긴 게 이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내가 바꿀 수 있느냐? 요즘 기술이 좋아서 얼굴도 바꾸는 걸 봤는데 그거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태어나면서도 가지고 있는 죄를 내가 어떻게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신 크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이 문제 해결되면은 우리가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수를 보내신다 했고 이 예수는 바로 큰 자 곧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또 하나 구원자 예수에 대해서 알려주는 또 다른 표현은 뭐냐? 두 번째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이라는 것도 성경에서 누구를 가리킬 때 쓰느냐? 하나님을 가리킬 때 쓰는 겁니다. 지극히 높다. 지극히 높으신 하늘. 엘 엘리온의 하나님. 히브리어로 엘 엘리온.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하늘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저 푸른, 밖에 나가면 보이는 푸른 하늘이 아니라 그 하늘 넘어서 인간이 요즘 저 하늘은 뭐 우주선을 타고도 한번 나가보기도 하고 우주까지도 나가본다 하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그 하늘은 이 하늘, 눈에 보이는 하늘, 우주의 하늘이 아니라 그 너머서에 인간이 절대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계신 곳,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바로 그 하늘을 오늘 성경에서는 바로 이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고 유대인들은 그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천사가 바로 말합니다. 바로 그 크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데 구원자로 오실 예수께서
바로 하늘에 계신 지극히 높으신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거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해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누구란 말입니까? 또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도달할 수 없는 그곳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예수님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도 하나님입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은 신분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지만 나중에 주님이 다시 재림하고 오셔야만 우리가 죄가 완전히 없는 하나님과 하나님처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이십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역의 현장에서 귀신들이 예수님 보고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귀신들도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외모로는 보통 사람, 우리처럼 태어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통 사람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더냐? 예수님이 기적도 일으키고 천국의 말씀도 전해주시고 아픈 사람 고쳐주시고 많은 이적들을 행하는 걸 보면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더냐? 아, 선생님을 엘리야라 그러답니다. 아주 훌륭한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더이다.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가 와서 이 땅에서 행하는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 손에 쓰임받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구나. 좋은 선생님이구나. 자비가 많고 착한 훌륭한 분이구나. 이 정도로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물었어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가까이서 지켜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해요. 이 베드로의 고백은 오늘 본문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알려준 예수에 대한 내용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천사가 알려준 예수, 베드로가 고백한 것,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똑같은 고백이에요. 천사가 알려준 예수와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 여러분,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의 마음의 생각에 깊이 새겨져 있는 그 죄를 구원하고도 남을 만큼 위대한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든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12월 되면 성탄이 되고 많은 세상의 불신자들은 성탄절이다. 성탄절날 그래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TV를 틀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하고 어떤 TV 프로그램에서도 사회를 보면서 다 그럽니다. 여러분 12월입니다.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신 날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사랑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멘트들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추운 날 좀 따뜻하게 보내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그 예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인정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분은 크신 분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도 남을 만큼 크신 은혜와 크신 긍휼을 가진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뒤틀어 놓고 여러분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여러분의 의지들을 날마다 왜곡시켜서 악독한 모든 죄에서 구원할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크신 분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뭐라 하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너는 나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 네 앞에 처해진 문제 단지 그거 하나 해결해주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 하면 와서 해결해주고 지니처럼 부르면 지니야 부르면 해결해주는 그런 예수로 보느냐? 아니면 너의 근본적인 모든 인생의 죄의 문제들을 해결해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보느냐?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어떻게 믿느냐? 너는 나를 어떻게 인정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여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뭐라 하든 그것은 여러분에게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알고 인정하고 고백하느냐, 믿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2000년 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성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우리는 재림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 연약한 육신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지었던 모든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들, 이제 더 이상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겁니다. 여러분의 죄를 더 이상 짓고 싶어도 이제는 지을 수 없는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완전한 구원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로 찌르고 서로 모함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상처 주고 서로 빼앗고 서로 원수 맺고 서로 당짓고 이런 것이 없는 죄가 완전히 도말되어 버린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서 온 세상이 외칠 것입니다. 과연 그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가 진정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였도다.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이 땅에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았을 때, 예수님 오셨을 때는 그들이 그때부터 통곡하며 가슴을 치며 내가 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까? 내가 왜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왜 그분을 기다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탄식하며 그러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들도 칭송할 것입니다. 죄로부터 완전한 구원을 위해 오실 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고대하는 성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